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이제 김정한 목사님 나오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성천하시는 그 자리에 12제자들과 11제자지요. 한 사람은 떠났고 예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나라를 독립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강줄이가 남았어요? 12강줄이. 여러분의 교회에 12강줄이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도 일으키셨죠. 소경의 눈 떴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볼 때에 이분이야말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의 독립국가를 이루고 오늘날로 말하면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대단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실망을 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들고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참 이런 기대를 더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독립국가를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또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선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글씨가 보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세상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어느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전하신 복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떠나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온 관심은 온통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3년 동안 최선을 다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원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누구의 나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나라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는 저절로 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리의 미래에 주어질 그런 나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님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의 의미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 안에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밭을 사고 난 다음에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진주장사의 비유지요. 이 진주장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찾아 다니다가 어느 날 그것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도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자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천국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소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국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 한번 보세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소중하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부자 청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extremely rich라고. extreme가 뭡니까? 극단이죠, 극단. 엄청나게 정말로 극하게 가난한 사람을 극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극도로 부자입니다. 극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재벌쯤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나를 사라. 예수님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눈에는 자기가 가진 재산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자기의 재산이 더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재물이 더 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크게 후회했을까? 정말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고 사야만 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다 샀을지라도 우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장로인데 구원사인데,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희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있을 수 없다고요? 희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물질,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재능,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들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것, 하찮은 것 예수님께 드리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산 것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희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 다 주님께 드리더라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원망하기도 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섭섭해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은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그리고 또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 그의 학문도, 그의 혈통도, 그리고 또 그의 명예도 다 배설처럼 여기고 그리고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무슨 할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또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좀 했다고, 내가 봉사 좀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생색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감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나라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헌신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주일날 빠지지 말라,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시되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야 합니다.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뭔가 빠져있는 인생,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허무감을 여러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래전입니다. 현대그룹의 그 정봉은 회장, 아마 참 오래됐습니다만 그분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 유세일에 써놨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짓 하다가 갑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수원이요, 삼성전자 있죠.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 그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 그가 26살 때에 뉴욕 그 주립대학에서 그 석사 과정에 공부하다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뭐가 부족해서 자살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타였던 최진실
시도 자살을 했고, 대통령 했던 사람도 자살을 했고, 서울시장 하던 사람도 자살을 했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빈 구멍이 있습니다. 빈 구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하게, 더 크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인기를 엿더라도 다 차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그분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 빈 구멍이 쓸쓸하다는 겁니다. 허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그 시간부터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하는 말이 있죠. 끝내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끝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 끝나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무슨 문제가 남았습니까? 이제는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번 첫 번째 비유 한번 보세요.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발견했다고요? 우연히 발견했다. 어떻게 발견했어요? 우연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연히 믿은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 덕에 어느 날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만난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 따라서 교회 나왔다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는 분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비유 보세요. 진주장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진주를 찾아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찾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죠. 여기 참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안 보이고 저보다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한두 분 계실라는가. 따져보면 또 한두 분 좀 계신 것 같은데 참 세월이 빨라요. 젊은 사람들은 이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가 한데 참 세월이 빠릅니다. 빨라요. 제가 작년 말에 은퇴를 했는데 제가 은퇴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어느새 벌써 70 넘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날들 쭉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제 여동생이 와 있어요. 수원에 사는데 아시겠지만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무서울 정도로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힘든 일도 많았고 살다 보면은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기쁜 날도 많았고 즐거운 날도 많았고 그리고 보람된 일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 막내 아이가 이제 24살입니다만 막내가
큰애들 낳고 이제 20년 만에 막내를 낳았대요. 걔가 대학교 1학년 이제 졸업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공부하면서 리포트를 쓰는데 내한테 왔어요. 아빠는 다시 살고 싶다면 언제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 그래요. 제가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나는 싫어. 여러분이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노라고. 물론 다시 살 수도 없겠지만 다시 살으려면 지금처럼 살 자신이 없어요. 지금처럼 더 잘 살 자신이 없습니다. 참 인생이 돌아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빨리 달려오다 보니까 정말로 빨리 달려왔어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뭐 제 신상 다 처음부터 틀어놓긴 그렇지만 제가 대학교 2월 25일 날 졸업하고 3월 2일 날 일주일 만에 군대 가고 군대 갔다 나와서 5일 만에 회사에 시험을 쳐서 입사를 하고 입사해서 한 달 연수를 마치고 3일 휴가를 줬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 만나가 5개월 후에 결혼했고 그리고 또 1년 이틀 후에 큰애를 낳고 그리고 또 2년 후에 둘째를 낳고 그 회사에서 제가 정말로 내가 다니고 싶고 내 꿈이 있었던 그 회사 정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 몸이 다 망해졌어요. 그 휴직 하다 안 돼가지고 제가 집에 나와서 한 2년 반 누워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42살에 우리 목사님은 29살에 갔겠네요. 42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졸업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와서 2년 후에 목사 안수받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담임 목사로 그래서 하다가 작년 연말에 25년 있다가 그렇게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만 했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막내 둘째 놓고 18년 만에 막내가 됐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죠. 그렇게 살아다 보니까 못 본 것도 있고 놓친 것도 있고 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다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요. 가장 잘한 일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뭐 박사도 있고 여도 박사 계시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연구실에 박사분도 계시고 또 딴 박사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명예를 얻고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우리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생활도 여러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났었어요.
세 문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전기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죠? 예, 잘 하시네요. 에디슨.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좀 못했는지 뭐라고 썼는지 답 한번 보세요. 죽었다. 뭐 맞죠? 에디슨 죽었은 거 맞습니다. 예, 죽었다 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내자로 말하면 설머가머. 예, 잘 아시네요. 설상가사. 근데 이 아이가 생각이 안 났던지 뭐라 쓴지 압니까? 설사가도. 예.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답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벌써 답을 내주면 어떡합니까? 좀 더 뜸을 들여다죠.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참 대답하기 어렵죠? 예.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이 세 번째 답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뻥 터졌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앉았다가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뻥 터져가 한참 웃고 있다가 제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목사로 세워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로 핑 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반주하는 자매 웃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 자매를 사랑해요? 예? 제가 키가 조금 약해가지고 크게 얘기 드립니다. 예. 예, 사람이, 예. 정답이죠. 예, 정답인데.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매를 만드시고 사랑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사랑해서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을까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또 놀러 가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제가 답 가르쳐 드렸잖아요. 세 번째 답. 그러게 말입니다. 네?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 말고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찬송가 94장 한번 보세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 2절 한번 띄워보십시다. 앞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뭐와 바꿀 수 없다고요? 우리 3절은요? 3절, 3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 다음에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그 다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 한 1절과 마지막 절만 한번 해보십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핍박이 옮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행복 다 죽어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지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가장 귀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임을 안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살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왔습니다. 내가 선한 삶 다 살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고백 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정말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셨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험한 인생을 살아오셨는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직까지도 젊으신 분인데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시렵니까? 이제 여러분의 인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내 모든 욕심, 욕망들, 사심들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지우고 다시 쓸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